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새해 인사를 합니다. 설날 하시고요, 1월 1일 날 하시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이 이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3번 새해 인사할 텐데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37권의 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27권의 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혹은 14권을 써서 절반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사도가 되었고 성경을 절반이나 썼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메시아가 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3살, 30년은 사람의 아들로 살았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 인간의 아들로 산 30년을 아는 사람,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인간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되는 과정, 이것까지 아는 사람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까지를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적어도 3번이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며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그리고 오늘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헬라어로 쓰면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이스라엘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저것도 성경이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를 만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핵심 교리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쓴 편지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틴 루터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도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폄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야고보서는 건재하게 거기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예수님의 형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였을까? 그 야고보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야고보에게는 그냥 형제였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을 때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우리 형님 예수 그냥 우리 형님이었어. 그냥 사람이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야고보가 형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서 돌아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형님 예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탄절의 이야기, 자기는 가짜인 줄 알았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했던 얘기,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3년 동안 세상의 병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던 모든 것이 우리 형님이 내 형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까 모두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하나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은 내 형님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언제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짧은 책인데 읽으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실제적인 교과서입니다. 길지 않은 책이니까 집에 가시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읽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나 진짜 제자인가?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겁니다. 나는 절에 가는 게 좋아. 나는 오늘 일하는 게 내 삶의 유익이라고 믿어.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믿음을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뭘 믿었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야고보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내면,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으시나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면 그것이 있지? 거기 가면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이 사업에서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 사업에다가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야 승진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누가 말려도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 어떻게 하면 그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걸 살면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성공하시려면 사장님 눈에 들어야 돼요. 사장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내 월급이 있고 내 신분이 있고 내가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로해서, 어떤 판사님은 과로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내 지위가 있고 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믿어서,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어서 순진한 걸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 쏟아붓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그걸 믿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정말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뭘까? 뭘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각양의 좋은 것을 주실까? 야고보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래요. 부자가 오건 가난한 자가 오건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가난한 사람, 죄인, 실패한 사람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부자라고 멀리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을 빌리시기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것, 4장 17절에 선을 행하는 것, 5장 20절 맨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가 젊은 사람이건 그가 건강한 사람이건 그가 유명한 사람이건 그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참 사람이 쓸모가 있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어지면 그의 신분이 목사냐 신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야고보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3절 25절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묻었으면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입니다. 지워야 되지. 잘못됐네. 지워야 되지. 그리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겁니다. 옆에 계시거나 인사합시다. 오늘 화장이 참 잘 되셨습니다. 아니 봤더니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려졌는데 가서 지워야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냥 나온 거죠.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옷이 없어 추운 사람에게, 양식과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만 하지 말고 주어야 되지 않느냐.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야고보 2장 21절부터 25절에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언제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느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의 믿음은 언제 인정받았나? 이 여리고성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숨겨 주었을 때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형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듣고 행한 자의 삶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고,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그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그리고 영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언제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세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걸 믿었다면, 그게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온전하여지나? 믿음은 행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속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더군다나 겉모습하고 속이 다를 수가 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들과 딸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짝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직원이라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력서를 받아보고 자격증을 검증하고 경력과 실기 능력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야고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다른 것은 다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뭐는 길을 들일 수 없대요? 말은 길을 들일 수가,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속에 없는 것이 훈련한다고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입을 열었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신 결혼하면은 그저 손에 물 안 묻히고 철마다 옷 사주고 결혼 기념일마다 반지 사주고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난 못 해줘. 그냥 와서 고생만 해.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않는 분보다는 큰 소리라도 뻥뻥 치는 분이 훨씬 낫다.
입만 열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교양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저주받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을 만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혀를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게 되느냐면 심판과 판단과 정죄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차하면 입만 열면 잘했다는 얘기보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것도 사람이냐? 저게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랍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7절. 이 죄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인류의 죄의 근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지 마라. 그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 그런데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죄를 했나요?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았다.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틀렸고 우리 마누라가 옳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보았고 부끄러워 숨었고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똑똑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그 대통령 틀렸고 그 대통령 틀렸고 그 회사 틀렸고 그래서 법으로 안 되면 밀고 들어가서라도 때려부시고 빼앗아가야 된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걸로 인기를 얻었고 그걸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맞는 것 같지요. 다 잘합니까? 그분 잘한 거 있지만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거 찾아낼 때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야. 이분 이거 잘못했어. 그 말 맞거든요. 그 회사 문제 있어.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럴듯하고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한번 맡겨본 거죠. 일을 합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이 범벅이 되도록 일해본 적이 없어. 기업을 키워본 적도 없어. 키우는 과정에서 누구는 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억울했고 다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맡겨주면 1년 못 견뎌요. 2년도 못 견뎌. 그냥 두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문제는 세상이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 입 열으면 무슨 얘기하느냐? 잘못됐습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입을 열면 뭐가 나오나? 야고보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13절을 읽을 텐데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줄을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 인생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힘든 날, 또 하나는 좋은 날. 힘든 날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를 한다고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질병이지 뭐. 그럼 질병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를 인정하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아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게 믿음이야.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들은, 장로들은, 목사님은 뭐를 한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질병으로 어려워 힘들어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 어려움을 공개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마지막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가 살다 보니 잘못했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거 믿는 거죠. 한번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주저앉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온전해진 사람, 입을 열면 네 가지가 나온다. 고난의 날에는 뭐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좋은 날에는 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병들었을 때는 입을 열어 누구를 청하고? 장로님을 청하고 목사님을 청하고,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혀는 단순한 작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에게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인물들하고 달라요. 내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형 예수가 메시아인데, 엘리야 그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예수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됐나? 그들의 말은 어떻게 특별한 말, 능력의 말이 됐나?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그 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움직여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됐다.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의 날에 기도할 수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날에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걸 믿고 주저없이 회개를 했고, 믿음이 있었기에 목사님에게 공개하고 기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아닙니다. 행함으로 아닙니다. 믿고 행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 주셨던 말씀,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엄지손가락 펴세요. 우리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믿고 기도하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순종해서 각양의 좋은 것을 받아라. 야, 정말 좋은 것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5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간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 죄악의 길로 간 사람,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리로 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 믿음 가지고 살아서 반드시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 보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또한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게 옵니다. 엉뚱한 길 가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살아서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